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요, 예수님 앞에서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음이 돼야 돼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첫 번째가 이제 예나인데요. 예나를 그냥 졌다 보니까 예나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나라는 이름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다 해서 예나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가 예한이에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남자가 태어났잖아요. 예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막내가 이제 또 딸이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이 3명 모두요, 이름의 의미대로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참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의 그 기쁨과 복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나, 예은, 예한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바로 이때부터 우리 또한 존귀한 이름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자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4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비로소, 그게 말은 뭐냐면요, 그 전체 상황을 보면요, 이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또한 묵상하기를 아주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구약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한 암송하고, 또한 그 암송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그 지식적인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적인 생활 기준으로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임한 성령님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모든 그 일에 대한 원동력이었고 또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오랫동안 그들이 경험했고 지켜봤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외형적이고도 차가운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이 거룩의 그 능력을 힘입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에 진짜 오직 그 열정으로요, 특별히 이 성령 은사로요, 성령의 그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로요,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그들의 그 죄와 악을 싸워 이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참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예, 과부, 이런 참으로 어려운 어떤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럼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받으려는 사랑보다는요, 나누려는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자여서가 아니라, 없어도 나누려는 사랑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없는 중에도 나누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더라도 다 나누었어요. 없는 중에도요, 끝까지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파가 틀려갖고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 예루살렘 한 지역에만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지역이 흩어졌어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되어 살았어요. 그럼에도 서로 업신여기면서 내가 높네 너가 낮네 그렇게 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뭐 교회 안에서 뭐 분쟁도 있었지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죽기까지 뭐합니까? 낮추면서. 왜 낮춥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 이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작은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요. 이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메이션, 진짜 변하기를 너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렀던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자들은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의지함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요,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을 것인지, 어떠한 존재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8편 말씀은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지었던 시였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32절로 3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원수들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합니다. 다윗이요, 마치 전쟁터에서 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자신이 전쟁터에서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펴놓고 에베소서 6장 딱 펴놓고 비교하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먼저 32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자신에게 띠띠우시고, 허리에 띠띠우시고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경심, 그러니까 호경심이 아니라 호심경, 죄송합니다. 호심경, 그러니까 가슴바지예요. 의의 가슴바지와 비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3절에서는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게 하셔서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셨대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은 발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은요 34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고, 특별히 자신의 팔을요, 놋활을요 당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그의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방패를 주셨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방패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3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넓게 하셨대요. 넓게 하심으로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도요, 그 33절 말씀과 동일하게도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으로 그 발걸음을 넓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슷하지는 않아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점식 갑주를 생각할 때 아마도 시편 18편 말씀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라고 여겨질 만큼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비슷 안 해도 상관없고 비슷해도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신 갑주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입어야 하는 것을 왜 강조를 하냐 이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투에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그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 외쳤던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소년 다윗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외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을 피하는 그 도망자의 그 처절한 신세에 살아왔어도 늘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고, 사울 왕이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의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로,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으로,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양쪽의 손에는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로, 그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원수들 앞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37절부터 45절까지요, 환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이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고 자신의 발 아래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고, 다윗에게 맞선 자들은요, 42절에 보면요, 바람 앞에서 티끌처럼 거리의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졌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승리들이 이제 세상에 다 퍼지게 되자, 소문들이 퍼지게 되자 43절과 4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알지를 못해요. 다윗이 알지를 못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다윗을 섬기게 되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에 다윗은요,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절에서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다 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50절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과 인자가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있을 것이라 라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47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뭐예요? 복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48절을 보시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요,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요, 이건 육적인 전투도 힘들지만 이 영적인 전투까지 우리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전투 플러스 영적인 전투 플러스 하면 두 개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전투를 하겠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를 전투를 해야 돼요. 알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왜 힘드냐?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늘 고민하게 돼요. 세상은요, 소유의 가치에 두고 삽니다. 이게 최고예요. 왜냐? 많은 것을, 어떠한 것이든지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살아가야 할 힘이 더욱 많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소유의 가치에 따라, 왜 소유의 가치를 추구할까요? 많이 높아지기 위해서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요.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재의 가치에 따라 아래로 뻗어진 깊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람이 불면요, 어떤 나무는 그대로 있고요, 어떤 나무는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쓰러졌던 나무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거대했던 나무가 바람 불자 쓰러져요.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어요. 아니면 뿌리가 깊게 뻗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소유의 가치에 따라서 아무리 높이 쌓아야 돼요. 뭐 좋은 직장, 뭐 엄청난 돈, 엄청난 뭐 부를 누려도요, 이 깊이가 없잖아요. 이 내려가는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이것만 불어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건들면요, 막 난리를 쳐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되게 높은데도요, 뭐 하나 건들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분이 막 터져갖고요. 왜냐? 깊이가 없기 때문에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필연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뿌리예요. 그 뿌리가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높이 쌓아 올라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요.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완벽히 이해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깨달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소유의 가치에 따라 살았다면요, 그는 사울 왕에 대한 이 복수심에 불타서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사울 왕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크신 뜻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이가 지금, 내가 형편이, 내 지금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도록 인도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묻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해야 됩니까? 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사는 그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높이 쌓는 데만 바빠요. 하루 종일요. 몸이 그냥 떨어지언정, 건강을 잃을지언정 계속해서 높이를 쌓습니다. 그러다 한 번만 불면요, 무너진 거 그냥 내려가요. 한 번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딱 인생에요, 뭐 하나 딱 터지면요 그냥 끝나요. 순식간이에요. 왜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편치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처럼요, 오늘 본문 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요. 왜 동행하시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 그냥 단지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루이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를 통해서 다윗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껏 그 크신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소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크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